제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는 이제 동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또 큰 교회이기도 한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성도님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가 부럽지?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거 이런 게 부러우시지는 않으실 텐데 뭐가 부럽지? 했는데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이거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뭐 시드 교회 뭐 다른 거보다도 정말 모이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아름다운 이 놀라운 비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실제로 아시는 분이라면은 부러워할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시드 교회가 뭐가 있을 줄 알고 좀 오신 것 같은데 와 보시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저희 건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어, 없습니다. 또 뭐 저를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면 또 제가 실물보다도 화면보다도 실물을 못하기 때문에 또 실망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면 비전입니다. 이 비전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심플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 세 번째가 디아스포라 선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많이 익숙한 구절이시죠? 저에게 있어서는 라성입니다. 라성이 뭔지 아십니까? 라이프 성경 구절, 인생 성경 구절. 요즘 젊은 사람들 신세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실체임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음성이 뭐냐?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인 이유입니다. 또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우리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 기도를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 기도를 시간을 통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요, 이 말씀과 기도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라.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영국에 간 지 한 1년 되지 않아서 이제 IMF가 와가지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저를 지원하기로 했던 저희 매형 사업도 어려워지고 뭐 결국 그것 때문에 저희 매형은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주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신뢰하라였습니다.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면서도 늘 걱정하고 늘 큐티 말씀하면은 그 적용 부분에 계산해가지고 숫자가 가득 차 있어요. 산수도 못하면서 맨날 숫자를 계산하니까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하루는 이제 큐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제가 그때를 적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짐을 덜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숫자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그냥 제 메일박스에 갔어요. 그 당시에요, 제가 한 장학금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게 영국 돈으로 5,000파운드짜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8,000불 정도 되는, 저로서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플라이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장학금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레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였구나. 그래서 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메일박스를 열어봤는데 편지가 하나 와 있었는데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5,000파운드가 아니라 15,000파운드가 2년 동안 저한테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처음에 어플라이한 장학금이 제가 된 것이 맞는데 거기에 있는 한 교수님이 커미티에서 이 학생은 한국 학생인데 IMF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 돈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학교에서 제일 큰 장학금 커미티로 옮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 중에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15,000파운드는요, 그 당시에 학비와 생활비를 다 포함한 액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제가 느끼고 또 그 이후로 또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서 개척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살아낸다, live out 하는 거. 여기에는 뭔가 좀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도전이 있고요, 또 진정성이 있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고, 아마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즉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 음성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게 아닌데 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설교를 듣나요? 아니면 그냥 좀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나요? 아닙니다. 살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살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음성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내려는 그 마음이, 그 순종이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저는요, 시드교회 성도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거는요, 단지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가되잖아요. 아까 전에 찬양 소리도 정말 컸어요.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어느 한 그 방송국 관계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가 크냐고, 이런 교회를 처음 봤다고. 저는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표징이 뭐냐면 제가 원하는, 또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드교회 성도들은 진짜 말씀을 살아낸다.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말씀을 살아내더라. 저는 이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표징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실제로 제가 너무 사적인 거라서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된 이야기, 말씀을 살아낸 이야기,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은 이 상황을 대면하고 이겨내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드교회 성도의 표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진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MC 모임 하잖아요. 이 MC 모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임은요, 여러분이 지난 다른 교회에서 소그룹 모였을 때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제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도 아닙니다. 이 모임은 뭐냐면 한 주간 오늘 들은 이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살아낸 것을,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모임이 MC 모임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마치 배추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이 배추가 막 버무려지면서 그 짠맛이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 질문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 말하자면 육체화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요, 제가 매주 드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비슷한 패턴이긴 했는데 제가 매주 질문의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질문 안에 담다 보니까 문제가 때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질문이 계속 바뀌니까요, 성도님들이 그 질문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합니까? 아닐걸요 아마.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똑같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여태까지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에 있었던 것이 뭔가,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을 살아낸 경험이 뭐 이거에 대해서 나누면 내가 과거에 내 말씀이 내가 실체가 된 그 경험들, 그걸 나누는 거예요. 1번입니다. 이건 1번은 사실은 어떤 그런 인트로덕터리한 거예요. 그냥 대화를 오픈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진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실체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내가 실천했는가, 이것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눔의 목적입니다. 시드교회 MC예요. MC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조금씩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게 돼요.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는 동안 내가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교회예요. 시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MC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늘 성도님 댁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드교회를 알겠습니다. 시드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다고, 장로님이 이제 목회하셔도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전엔 내 구원밖에 모르던 그분들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품게 되고 디아스포라를 품게 되고 내 삶이 선교사임을 알게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세우고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 신명기 28장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궤도에 올리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내가 원한 대로 다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축복의 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뉴저지에 갔는데요, 그 집회 가기 전에 저희 사촌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분이 제가 가는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그 교회를 다니고. 근데 저희 사촌, 외가 쪽 사촌 형님 중에 이제 제일 큰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시고 또 목사이시고 또 지금도 큰 형님이든 연세가 저보다 훨씬 높아요. 70대 중반이세요. 근데 지금도 그 말라위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형님의 자녀들이 이제 제 조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나랑 그렇게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애들을 다 낳는데 애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왔는데요. 이 형님과 만나서 참 좋았던 것이 저희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제가 가기 전에 전전주에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공동된 추억 중에 할머니는 늘 그냥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할머니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제가 돌아오는 날 이 형님이 저를 굳이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훈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공항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분이 하나 간증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그분이 이제 쿠웨이트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님의 아버지 이름 또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누가 맞으시죠? 누가 맞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이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났대요. 만나자마자 이분이 이 가방에서 뭔가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시는데 굉장히 두꺼운 서류 봉투래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다 땅 문서이고 그 땅 문서의 이름이,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큰 삼촌, 그러니까 이 형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장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1945년도에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저희 큰 삼촌도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맏아들인 이 형님도 쿠웨이트에 선교사 갔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땅이 그 광주에 굉장히 요지에 있고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당시에 30년 전의 가격으로 400억 정도가 되는 땅이었대요. 그래서 이분도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 땅 주인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일을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가족에게 알리니까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 형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땅을 해서 우리가 팔게 되면은 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광주 시내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칠남매에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집을 한 채씩 해드리고, 또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학비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 하면은요, 이 모든 재산은 장손이 다 갖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내려오던 땅이었는데, 저희 큰 삼촌이 장손인 줄 알았는데 저희 큰 삼촌의 형님이 계셨고, 그 형님의 아들이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거기가 종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다른 가정의 양자로 가게 돼가지고 족보에는 남아있지 않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복잡하기 시작했고, 또 재판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는 분을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가 나중에 어렸을 때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어느 날 이 장손인 저희 형님을 부르셨어요. 여기 앉아라. 그러고 나서 그러시더래요. 똑바로 앉아라.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셨더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너는 그 땅에 송곳 하나 꽂을 만큼의 땅도 필요 없다. 너는 선교사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이것을 싸우지 마라. 이 땅을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정말 그러고도 남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님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과 재판으로 싸우던 그 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또 막 경계하면서 그것이 자기 땅인 이유를 막 얘기하시길래, 형님, 제가 싸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손 털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더 이상 그 땅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촌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리고 할머니라면 정말 그러고도 남으셨을 거라고. 그리고 형님도 참 대단하시다고. 근데 형님, 교회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모든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있고,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건물로 지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집 한 채씩 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집 없이 못 사는 사람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집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 그 장학금 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해드린 얘기를 그분한테 해드렸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성도님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 목요일 날 다시 이분께 형님께 전화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얘기도 다시 듣고 그때 이거 결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다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고뇌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내 땅은 하늘에 있어.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이야.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가 미치는 하나님의 땅이지. 그리고 이 땅은, 여기 있는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아니, 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거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내가 받았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난 그렇게 못 살았을 거야. 그냥 그 돈에 내가 빨려 들어갔을 거야. 그 가족들이랑 제가 식사를 하면서요, 제 조카들이죠, 그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했고, 또 지금도 매주 모여서 너무 화목하고 기쁘게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그 막내, 딸 셋의 막내가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고, 그 형님이 그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던 게 저 기억나요. 고모, 내가 홈런 쳤다고. 아들 낳았다고. 그 아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 가족이 받았구나. 제가요,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그 오지에서 사역하시느라 사실 힘든 삶을 사시는데 한결같이 그 자녀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은요, 이미 막 언어도 막 여러 개 하는 애들도 많고, 정말 멀티랭귀얼한 애들도 많고, 또 여러 나라에 살아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감각도 어려서부터 그냥 있고, 또 힘든 상황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온실 같은 데서 자란 아이들 같지도 않고, 또 부모가 늘 다른 사람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일 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축복이구나. 선교사 자녀들이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살아내고 정말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